드라마 매일성경 21일차 출애굽기 29부터 32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배신 29장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불러 모았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었다. 아론아, 이리 나오너라. 모세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론이 앞으로 나서자 모세는 맑은 물로 그의 몸을 씻겼다. 속옷부터 애복까지 하나하나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며 모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취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라. 모세가 관을 씌우며 말했다. 이마의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빛났다. 번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해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기초에 쏟았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거풀을 취해 제단에서 불사르자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어서 순양을 잡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했다. 모세는 그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걷는 것 모두가 거룩해져야 했다. 7일 동안 너희는 회막 문을 떠나지 말지니라. 모세가 명령했다. 오늘부터 너희 위임식이 끝날 때까지라. 저녁이 되자 각 제물의 규례대로 화제와 요제를 드렸다. 하나님과 제사장과 백성이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식탁이었다. 이것이 날마다 대대로 이어질 번제의 시작이었다. 30장 향단과 물두멍의 규례.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회막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조각목으로 만든 금 향단에서는 아론이 바치는 아침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경건했고 모든 동작에는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영원히. 아론은 향을 피우며 중얼거렸다. 그의 옷자락에 달린 방울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향단은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2규빗인 이단은 순금으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금태가 둘러져 있었다. 물두멍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차례로 손과 발을 씻고 있었다. 씻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매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 의식을 행했다. 노스로 만든 물두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속전을 계산하는 레위인들의 모습도 보였다.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반세겔씩입니다. 그들이 외쳤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반세겔을 냈다. 이는 생명의 속전이었고 영혼의 가치는 부유함으로 측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막들에서는 향기로운 향품을 만드는 솜씨 있는 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몰약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를 정확한 비율로 섞었다. 이 향을 사사로이 만들어 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기름 부음받은 거룩한 기구들이 햇빛에 빛났다. 법궤와 떡상, 등잔대와 번제단까지 모든 것이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었다. 이것은 세세토록 지켜야 할 규례였다. 31장 예술가의 소명과 안식일의 규례.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여호와의 음성이 시내 산에서 울렸다. 모세는 경이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브살렐의 작업장에서는 끊임없이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의 손끝에서 금속은 춤추듯 새로운 형태로 변화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했다. 그는 금과 은과 놋을 마치 진흙을 다루듯 자유자재로 다뤘다. 그의 곁에서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끊임없이 움직였다. 나무를 깎고 보석을 깎아 물리는 그의 솜씨는 신비로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네. 그가 말했다. 이 일은 우리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작업장 곳곳에서는 다른 지혜로운 자들도 각자의 일을 했다. 누군가는 정교한 술을 놓고 또 다른 이는 향품을 만들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 성소의 휘장과 제사장의 예복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다. 이 일은 멈추어야 하오. 안식일이 되자 브살렐이 외쳤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우리의 손을 쉬게 해야 하오. 작업장의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놓였다.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울렸다. 이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범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엄중한 경고가 뒤따랐다. 해가 저물어 갈 때 모세는 증거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돌판이었다. 그것을 받는 모세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했다. 작업장 한켠에서는 다음날 작업을 위해 정돈된 도구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아 빛났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증거였다. 32장
배신과 중보.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술 취한 소리가 들렸다. 아론아,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 그들이 외쳤다. 모세는 산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니 아론은 두려움에 금귀고리를 모아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놀았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그 소리를 들었다. 여호수아는 전쟁 소리인 줄 알았으나 모세는 알았다. 그것은 배신의 소리였다. 분노한 모세가 가증스런 금송아지를 향해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졌다. 모세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 물에 뿌려졌고 백성들은 그것을 마셔야 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의 외침에 레위 자손의 칼에 그날 3,000명이 죽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랐다.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지으셨나이까? 그가 아론을 향해 탄식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중보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울렸다.